이 시간 찬송가 4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장 만유의 주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성도의 찬양,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성도의 찬양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시편 146편, 147편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죠. 자, 그런데 오늘 14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그리고 해, 달, 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곧 하나님의 천사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자, 해, 달, 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자연과 동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자, 모든 자연 현상들 그리고 식물과 동물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 그리고 신하들 귀족들 남녀노소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늘과 그리고 모든 만물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에게까지 그 찬양의 찬양을 하는 이 주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5절에서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만물, 사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 이유는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 만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계획과 섭리대로 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 자, 이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성장하는 것이죠. 자, 모든 만물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성장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경우가 매우 드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고 있고 다른 신들을 찬양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해, 달, 별 이런 피조물들을 섬기고 그들을 찬양하고 있는 아주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곧 사람을 향한 이 섭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사는 것이죠. 곧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안타까워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비유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자식으로 비유하고 계시는데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소와 이 나귀는 그 주인을 알아봅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은 주인을 못 알아본다라는 말씀이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데 이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 다른 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들을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뿔은 곧 영광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높여주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겸손히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또 하나님께 높임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죠. 자, 이러한 이 사이클, 곧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시고 또 높임을 받은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섭리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섭리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얻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께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다음에 그리고 가장 높은 영광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영광은 고난을 전제로 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오는 그런 많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 고난이 따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어떤 영광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이 영광을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람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승리한 자가 하늘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마귀는 불시험으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불시험을 이긴 자는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영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얻을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불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몸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